네, 한 부부가 이제 크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요즘 수상스러워서 부인이 남편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부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당신 여자 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핸드폰의 문자 내용을 보니까 박경화라는 여자가 요즘 본지 오래되어서 뜸하던데 많이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편에게 보냈죠. 그러니까 부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여자가 누구야? 누군데 이 문자가 오는 거야? 당신 요새 뭐 하고 다닌 거야? 하고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박정화,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 시엄마 이름 몰라? 어떻게 된 거야? 시엄마 이름을 왜 모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거는요, 개그 콘서트에 김대희하고 신봉선의 대화가 필요해 반묵자, 여기서 제가 본 영상입니다. 저희 딸 근아가 있는데, 근아가 오빠하고 이제 4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 아빠를 칭할 때 성인이 엄마, 성인이 아빠 이렇게 하니까 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5살쯤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땡깡을 부른지 그나 엄마 그나 아빠로 바꿔달라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땡깡을 부리면서 한 고집 했거든요. 그래 막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나 엄마 그나 아빠라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요구한 것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이고 인격입니다. 지구 인구가 70억 명이 되는데 여러분 35억 명이 여자입니다. 그 중에 제가 35억 명의 여자 중에서 한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여인이 하영숙이가 저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23절에 호칭을 여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너와의 경계이다라고 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즉시 죽게 되었고 육체적으로는 천천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0절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하와라고 지어줬죠. 그전에는 호칭을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생명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생명이라는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방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나타내는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제3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하라라는 계명이고 1년이 365일이듯이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마라 계명이 613개의 계명이죠. 그걸 딱 줄이면 뭐라고요? 10계명이죠. 그 10계명 중에서 또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2계명으로 줄인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3계명, 이 10계명 중에서 3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3계명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한번 줄쳐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다만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3계명의 기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계명인데 그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할 때 망령되게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것이 히브리어로 샤유라는 원어인데요. 공어, 헛됨, 허무,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어, 헛됨, 허무, 거짓이라는 단어죠. 함부로 의미 없이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라는 것은요, 함부로 의미 없이 가볍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맹숭맹숭하게 배웅망덕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푸념하듯이 오 마이 갓, 오 주여, 애가 오줌 넣어도 오 주여, 애가 똥 싸도 오 주여,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자주 쓰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마이갓 하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이것은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함부로 의미 없이 부르는 것, 이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허락하신 주기도문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명칭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첫 번째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관계를 정의하고 호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에 합당하게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에 합당하게 부르는 것을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에 합당하게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망령되지 않고 정말 성경에 맞게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냐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다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부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들려 올리다, 높이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들려 올린다, 높이 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리고 송축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TV를 보게 되는데요, 특정 연예인을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무한도전에서 하하라는 하동훈이라는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동훈 씨, 하하의 어머니는 김옥정 목사님이십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근데 하하가 방송에서 유재석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면서 내가 하늘에 맹세코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안 했어라고 두 번, 세 번을 내가 하늘에 맹세코 하늘에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라는 것이 그대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맹세에 자주 들먹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본문에 한번 보게 되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우리 여기 주보를 출애굽기 20장에 딱 꽂아 놓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주보를 출애굽기 20장에 놓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로 한번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구약성경 85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죠. 제 이름이 뭡니까? 김병수죠. 저는 가문이 있고 조상이 있습니다. 광산 김가에 38대 자손입니다. 저는 시조가 있고 조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시조가 기준이 되는 시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온 인류의 시조이시고 스스로 온 천지 만물의 기준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홀로 지존하신 절대자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3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첫 번째, 성도는 출애굽기 20장에 메모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메모하십시오. 성도는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불러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불러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불러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3계명은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마라가 아닙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라고 이제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불러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5절로 한번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85페이지 한번 다시 가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한번 85페이지에 출애굽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이름 둘째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아끼고 이 이름을 사랑하셨는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호칭, 칭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의 하나님, 저에게는 김병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게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로마서 4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각자 이름을 불러서 누구의 하나님, 지금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리얼하게, 한 분도 안 주무시는군요. 자기 이름을 불러서 누구의 하나님, 시작. 김병수의 하나님. 한 번 더, 김병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의 하나님. 이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나 호칭이다, 이렇게 불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홀로 지존하신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붙이셔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 이름 속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약속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김성현의 아버지, 김근아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이 이름을 불러달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존재적인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실천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은 우리 이름을 붙이셔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 누구의 하나님이란 이 이름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호칭이다라고 하나님께 강조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기 20장 7절로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두 번째, 성도는 우리의 하나님 이름을 깊은 감사함으로 불러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의 하나님 이름을 깊은 감사함으로 불러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하나님 이름을 깊은 감사함으로 불러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깊은 감사함으로 불러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1년도에 교회를 처음 다니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왕 초신자 때 가장 힘드는 것이요, 제가 그때는 30대 초반에 건설 현장 막 계속 근무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요, 현장에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만 14년을 근무했거든요. 제가 14년 근무하는 동안에 건설 현장에서 식당을 한밭식당이라고 합니다. 식당에 우리 아침 7시 되면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12시 되면 또 점심을 같이 먹고, 최소한 하루에 2끼를 밥을 먹는데, 그 한밭식당에는 300명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해요. 작업자 300명 같이 식사하는데, 제가 14년 근무하는 동안에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현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저녁에는요, 회식을 하잖아요. 같이 그 사무실 직원들하고 또 협력업체 사장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아무도 식사 기도 안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한 명도 식사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식사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의 표현을 식사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등에 식은 땀이 나고요, 땀이 보질보질하면서 그렇게 긴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한 거 깜짝 놀란 거죠. 엊그제까지 술 잘 먹고 노래도 그렇게 많이 부르고 매일 술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김 과장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뭐 예수님을 믿는 모양이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양인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이비 아니야? 사이비 같은데 하고 막 조롱하기도 하고요, 핍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요, 그 식사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저희 신앙의 첫 표현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너무나 많은 유혹과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술 담배를 안 하고 굳건히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작업자 한 분 한 분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직장과 사업터에서 우리가 가정과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가장 기쁩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요, 늘 안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찬란한 영광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영광의 품 안에서 와락게 앉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의 믿음, 선교사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어진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왕초신자 때는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식사기도 하는 거, 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11조 한 게 아니에요. 받은 손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눈치 본다고 식사할 때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쫄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정말 했는데 저를 따라합니다. 쫄지 말자. 쫄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에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데 기도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대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한 것은 우리와의 관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계신 우리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를 때 항상 통화할 때 이랍니다. 우리 큰아들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하면 우리 큰아들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는 호칭에 아들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들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기대가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칭에 붙어 있는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메모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니시가 뭡니까? 승리의 깃발이죠.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니시가 승리의 깃발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거죠. 라파는 뭡니까? 치료하시다라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인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알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3일길을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3일길을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옆에서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네 번째는 여호와 삼마라는 삼마 거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여호와 삼마 거하다라는 것. 무소부재의 하나님.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마지막 5번째는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 평안.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평화와 평강을 주신다는. 여러분 수백을 가진다고요. 3일 정도 평강합니다.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면 또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평화와 평안은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퀘션이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이런 호칭을 붙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붙이실 호칭의 여백을 저는 관로 안에 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요 여호와 슈브라는 단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저에게는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목회의 제가 지향점도 회복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죽었던 영혼, 나의 상한 심령, 나의 아픈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저에게 하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슈브예요. 슈브라는 단어는요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죠.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시편 80편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저는
저 하나님하고 떠오르면 회복하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치료케 하시고 나의 죽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에게 여백을 주셔서 그걸 너희 보고 채워넣으라 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돈 많이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계명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를 품고 여백을 채우며 불러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를 품고 여백을 채우며 불러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를 품고 여백을 채우며 불러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우리 큰아들 목사님 기대라는 거예요. 목회를 잘해라. 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부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기대를 품고 여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도분들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으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니 아니고 죄송하지만 한번 이렇게 지난주에 간증을 좀 하자면, 제가 이제 사는 아파트에 이제 대림 골든빌에 12층에 이제 우리 가려고 1층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층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선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제가 이제 먼저 탔습니다. 탔는데 이제 막 이렇게 우리 청소하는 계단하고 이제 복도를 이렇게 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1층에 막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12층으로 올라가고 아주머니는 그 청소 도구를 내려놓기 위해서 지하 1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렇게 먼저 탔기 때문에 제가 12층 갔다가 내려오면 아주머니는 뒤에 오셨으니까 1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청소 도구를 실어서 지하 1층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이제 순서죠. 근데 제가 아주머니 보고, 아주머니가 먼저 올라가라고 저에게 이렇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올라가시면 나중에 타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닙니다, 타십시오 하고 엘리베이터를 잡아서 타시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가 아주머니가 청소 도구를 다 천천히 빼내는까지 홀딩을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제가 12층으로 올라갔죠. 근데 1층에서 지하 1층 내려가는 그 잠깐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트 청소한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싸, 이때 복음을 전한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얼굴 번쩍 뜨면서 그렇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타고 내려갔지, 먼저 타신 분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간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전해드리고, 그 이름 안에 같이 함께 구원의 은혜 속에 있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는요, 나이키와 전속 계약을 맺어서 1년에 250억을 받았습니다. 250, 지금 말고요, 15년 전에 250억을 매년 스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어서 도덕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도덕 조항을 위배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계약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계약을 한 후에는요, 그 도덕성에 관한 조항을 어기지 않으면서 골프를 칠 때마다 나이키가 로고가 새긴 골프 클럽과 그리고 골프공을 사용하고 나이키 모자와 나이키 티셔츠를 입으면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를 새긴 옷을 입고 활동하며 예수님을 홍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안 할 것 같아도 다 점수지를 가지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세워 드리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는 건지 다 점수 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1189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알면 뭐합니까? 하나도 실천 안 하면 꽝이에요.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다 안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는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이름에 대한 평판의 대가 지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보라.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사정을 해보세요. 안 한다고요.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줄 정도로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대가 지불하고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두려움으로 깊은 감사함으로 기대를 품고 여백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